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할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곁에 남은 이가 적어질수록 외로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관계와 만남도 결국 공의 이치 안에 있다고요.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만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홀로 있음이 주는 깊은 지혜와 내면의 무한한 우주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죠. 때로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외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태어날 때 누구와 함께 왔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홀로 왔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와 함께 가겠느냐? 그것도 홀로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간에만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본래 홀로 온전한 존재란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가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니 무리 지어 가는 것보다 홀로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외로운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깊은 우물물이 혼자서도 맑고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본래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제자야. 하지만 큰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홀로 서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간다. 새들이 찾아와 노래하고 바람이 불어와 잎을 흔들어준다. 나무는 홀로 서 있으면서도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느니라.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남의 등불에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나면 다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등불을 들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앞길을 밝힐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밝은 등불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빛에만 의존해왔기에 자신의 빛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내면의 빛을 다시 밝힐 때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 속을 걷는 것도 그 빛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그것도 혼자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혼자이기에 더 깊이 할 수 있죠.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너무 적적하고 쓸쓸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거라. 외로움도 우리 삶의 일부란다. 마치 밤이 있어야 낮이 소중한 것처럼 외로움이 있기에 만남이 더욱 귀한 법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호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고요하고 막다는 것을.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늘의 구름도 날아가는 새도 모두 비쳐 보이느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관계와 형태가 결국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부부의 인연도, 친구와의 우정도 모두 변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처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릅니다. 하지만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이별 뒤에는 새로운 성숙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과 더 깊이 만나고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고 이웃들과도 가족처럼 지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 우리도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거라. 먼저 깊은 숨을 3번 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거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히 살아있다.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섬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섬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도 그런 섬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의 파도가 밀려와도 쓸쓸함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대면한다. 이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불행이 아닌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요? 제자가 조금씩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거라.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 것이다. 햇살이 따뜻했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일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둘째, 자연과 친구가 되어라. 화분 하나를 기르는 것도 좋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쳐 준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거라.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배우는 즐거움은 혼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이미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땅속에 묻혀 있는 보석처럼 여러분의 내면에는 빛나는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보석을 발견하고 닦는 시간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도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을 들판의 억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억새는 홀로 서 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이 외롭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제자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좋은 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것이다. 대나무를 보아라. 각각 홀로 서 있지만 함께 숲을 이룬다. 바람이 불 때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도 혼자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도, 친구들과도, 이웃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집착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도 계절을 따라 변합니다. 겨울나무가 잎을 떨구고 홀로 서 있지만 그 안에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앉아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존재와 이어져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나는 온전히 나로서 살아간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후에 외로운 사람들의 진짜 문제점. 어느 겨울날 저녁, 한 백발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스승님, 제 자신과 단절되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보고 제 생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구나. 물 표면에 비친 얼굴은 보지만 우물 속 깊은 물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평생 밖으로만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바쁜 일들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평생 집 밖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집 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이 낯설고 춥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나이에 어떻게 제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이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기대어 살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면 기쁘고 안 오면 서운합니다. 친구들이 연락하면 좋고 연락이 뜸하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만 의존하면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진정한 안정은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평생 잊고 살았던 자신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만 명상한다고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찾는 관계의 질이 문제니라. 법구경에서 말하길 100명의 어리석은 친구보다 1명의 지혜로운 벗이 낫다 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의 또 다른 문제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표면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걱정, 자식 자랑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이런 깊은 주제들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도반이 필요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물이 더 시원하고 맑은 것처럼 깊은 대화가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면 먼저 두레박을 내려야 하듯이 관계도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베풀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한다. 첫째는 화한시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는 언사시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베푸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시 몸으로 돕는 것입니다. 넷째는 심시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섯째는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방사시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찰시 자세히 살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보세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려 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외로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베풀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작은 베풀미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배우자는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기대와 집착이 모두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이래야 한다, 배우자가 저래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 현실은 늘 실망스럽습니다. 마치 구름의 모양을 고정시키려는 것처럼 헛된 일입니다.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삶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나이가 들어 힘들고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먼저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이 되어야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연못의 연꽃은 뿌리를 지늘게 두지만 꽃은 물 위로 피어납니다. 가족은 우리의 뿌리지만 우리의 삶은 더 넓은 세상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길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빛나는 불꽃이 있습니다. 단지 세월의 먼지가 쌓여 흐릿해 보일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면 다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70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80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삶의 보람을 찾은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젊음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배우려는 마음을 놓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워보세요. 손자, 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제자가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혼자 죽을까 봐 무섭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에서 말하길 생자필멸 회자정리라고 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핀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햇빛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사랑, 친구들과 나눈 우정, 이웃에게 베푼 친절. 이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세상 곳곳에 뿌려집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그 씨앗들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제가 왜 외로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고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거라. 매일 조금씩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거라. 매일 조금씩 누군가에게 베푸는 연습을 하거라. 매일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거라.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씩 걸으면 천리를 갈 수 있듯이 작은 노력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느끼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빛에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외로움도 지혜의 빛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죠. 때로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외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태어날 때 누구와 함께 왔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홀로 왔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와 함께 가겠느냐? 그것도 홀로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간에만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본래 홀로 온전한 존재란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가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니 무리 지어 가는 것보다 홀로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외로운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깊은 우물물이 혼자서도 맑고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본래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제자야. 하지만 큰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홀로 서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간다. 새들이 찾아와 노래하고 바람이 불어와 잎을 흔들어준다. 나무는 홀로 서 있으면서도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느니라.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남의 등불에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나면 다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등불을 들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앞길을 밝힐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밝은 등불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빛에만 의존해 왔기에 자신의 빛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내면의 빛을 다시 밝힐 때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 속을 걷는 것도 그 빛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그것도 혼자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혼자이기에 더 깊이 할 수 있죠.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너무 적적하고 쓸쓸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거라. 외로움도 우리 삶의 일부란다. 마치 밤이 있어야 낮이 소중한 것처럼 외로움이 있기에 만남이 더욱 귀한 법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호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고요하고 막다는 것을.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늘의 구름도 날아가는 새도 모두 비쳐 보이느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관계와 형태가 결국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부부의 인연도, 친구와의 우정도 모두 변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처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릅니다. 하지만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이별 뒤에는 새로운 성숙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과 더 깊이 만나고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고 이웃들과도 가족처럼 지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 우리도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거라. 먼저 깊은 숨을 3번 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거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히 살아있다.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섬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섬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도 그런 섬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의 파도가 밀려와도 쓸쓸함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대면한다. 이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불행이 아닌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요? 제자가 조금씩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거라.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이다. 햇살이 따뜻했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일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둘째, 자연과 친구가 되어라. 화분 하나를 기르는 것도 좋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쳐준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거라.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배우는 즐거움은 혼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이미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보석처럼 여러분의 내면에는 빛나는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보석을 발견하고 닦는 시간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도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을 들판의 억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억새는 홀로 서 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이 외롭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제자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좋은 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것이다. 대나무를 보아라. 각각 홀로 서 있지만 함께 숲을 이룬다. 바람이 불 때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도 혼자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도, 친구들과도, 이웃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집착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도 계절을 따라 변합니다. 겨울나무가 잎을 떨구고 홀로 서 있지만 그 안에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앉아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존재와 이어져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나는 온전히 나로서 살아간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후에 외로운 사람들의 진짜 문제점. 어느 겨울날 저녁 한 백발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스승님, 제 자신과 단절되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보고 제 생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구나. 물 표면에 비친 얼굴은 보지만 우물 속 깊은 물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평생 밖으로만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바쁜 일들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평생 집 밖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집 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이 낯설고 춥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나이에 어떻게 제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이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기대어 살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면 기쁘고 안 오면 서운합니다.
친구들이 연락하면 좋고 연락이 뜸하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만 의존하면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진정한 안정은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평생 잊고 살았던 자신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만 명상한다고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찾는 관계의 질이 문제니라. 법구경에서 말하길 100명의 어리석은 친구보다 1명의 지혜로운 벗이 낫다 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의 또 다른 문제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표면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걱정, 자식 자랑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이런 깊은 주제들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도반이 필요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물이 더 시원하고 맑은 것처럼 깊은 대화가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면 먼저 두레박을 내려야 하듯이 관계도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베풀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한다. 첫째는 화한시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는 언사시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베푸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시 몸으로 돕는 것입니다. 넷째는 심시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섯째는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방사시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찰시 자세히 살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보세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려 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외로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베풀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작은 베풀미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배우자는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기대와 집착이 모두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이래야 한다, 배우자가 저래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 현실은 늘 실망스럽습니다. 마치 구름의 모양을 고정시키려는 것처럼 헛된 일입니다.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삶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나이가 들어 힘들고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먼저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이 되어야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연못의 연꽃은 뿌리를 지늘게 두지만 꽃은 물 위로 피어납니다. 가족은 우리의 뿌리지만 우리의 삶은 더 넓은 세상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길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빛나는 불꽃이 있습니다. 단지 세월의 먼지가 쌓여 흐릿해 보일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면 다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70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80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삶의 보람을 찾은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젊음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배우려는 마음을 놓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워보세요. 손자, 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제자가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혼자 죽을까 봐 무섭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에서 말하길 생자필멸 회자정리라고 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핀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햇빛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